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 개인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나라와 민족이 말살되는 것을 막는 귀중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은 현대에 더욱 의미가 있고 더욱 저희들에게 부각되어 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우리 현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경향, 그리고 너무 쉽게 생명을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18년 현재 OECD에 가입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13년째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답니다. 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제6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이 과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 원리들을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그 순서와 또 만드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큼 키가 크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 예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큼 가지지 못했고,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높은 지위도 없고, 피부도 영 다른 사람만 못하고, 영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늘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늘 죄의 습관이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늘 형편없는 사람, 사나 죽으나 뭐 별 의미가 없는 사람,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이 세상에 아무도 개의치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지으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고난 나가신 것은 그 한 생명,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내 생명의 가치는 비록 내가 배운 것이 남만 못하고, 가진 것이 남만 못하고, 능력이 다른 사람만 못하고, 그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하잘것없이 생각되는 그런 나조차도 주님의 생명만큼이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전쟁은 살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온 국토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나들, 동생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문화재며 집이며 다 불태웁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에 임발부될 때는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총 들고, 옛날 같으면 화살 들고, 그리고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할 때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노략질하는 다섯 나라의 연합군, 이들이 롯과 그 가족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가족들을 잡아갔고 그 모든 종과 그 재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기르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이를테면 정예병들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이에요. 318명 데리고 가서 다섯 나라의 왕들, 그 연합군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그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오고 그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치러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물론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적게 죽이고 적게 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집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차라리 영창 가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봤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훈련소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퍽퍽 많은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그 비명 소리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그러다가 그냥 영창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반전주의자들, 평화주의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고 나는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낭만과 이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고 대단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전쟁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집총 거부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예비하기 위해서, 사륙을 막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세계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평화주의, 잘못된 반전주의는 결코 성경에서 옹호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이 아닌 것 중에 정당 방위, 이를테면 이래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와서 칼을 들고 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그 집 문서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있는 거 모두 다 내놔라. 안 그러면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찌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그 강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를 죽여야만 됩니다. 이 정당 방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죄가 아닌 걸로 현대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못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목숨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당 방위는 살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살생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그런 거 동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동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우리 식물만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9장 3절에서 산 동물은 인간들의 식물이 되어야 한다 하고 식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동물을 재미 삼아서 그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둬야 되겠죠. 스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식용으로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법의 집행으로 실시되는 사형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형을 실시할 때, 이를테면 총살형을 할 때도요, 사람을 이렇게 죄수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땅 하고 쏘지 않아요. 이를테면 적어도 몇 명, 한 7명, 10명 쭉 사수들이 서서 동시에 조준해서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따당 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쏘면 그 사람 사형 집행, 법에 따라 사형 집행한 것인데도 내가 저 사람에서 생명을 빼앗았어,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한 여러 사람 세워놓고 함께 이렇게 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에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법의 집행으로 사형을 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따라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해서 사형을 실시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한 분은 그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 법학 교수가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신학해서 교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느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을 멈추는데, 그것은 결코 사람이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시 나와서 또 살인하고 또 살인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인인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이 무엇인가? 첫째는 직접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 살인 중에 첫째는 타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우리는 신문을 접합니다.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죽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때로는 아내를 죽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죽입니다. 때로는 동업자를 죽입니다. 물론 아이고 오죽했으면 죽였겠어요 라고 동정의 눈초리도 보내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유가 합당해도, 아무리 그럴싸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와 구실거리가 생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살인하지 마십시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생각돼도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너희는 선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못 참아 그래도 참도록 하십시다. 이 살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자살이 있어요. 이 살인에는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 이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방편으로 자살이 선택되곤 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 종종 이 인생이라는 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실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짐을 벗어버리고자, 이 궤도를 좀 벗어나고자, 모든 짐을 내려놓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살은 생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가? 왜 자살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면 가족이 망가져요. 붕괴돼요. 사회가 망가집니다. 국가 체제가 망가집니다. 인류가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찬스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할 때 뿐입니다. 가끔 유럽 역사를 보면요, 이 동양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형을 집행하면서요, 사람이 이 목이 딱
딱 떨어진 이후에 얼마만큼 생명이 그 머리 이것만 가지고 얼마만큼 살아있나, 몇 초간 살아있나, 몇 분간 살아있나 실험을 했어요. 이 목이 딱 떨어졌는데도요. 그래서 프랑스 단두대 이 작두 같은 높이 칼날이 툭 떨어지면서 뚝 잘라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서 그 머리만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해요. 눈동자를 굴린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이것을 측정해서 얼마 동안 살아있다 발표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잠시 우리 영혼이 그 육체에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끝나면 더 이상 그 영혼이 그 우리 육체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못난 것 같고 아무리 무능한 것 같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쓰레기같이 생각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은 아직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할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어떤 사람을 살해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없애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빼앗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구실이 있어도, 아무리 낭만적이고 아무리 그런 합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유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구실이 있어도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십시다. 예,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것이 직접살인이라면 간접살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는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비록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했지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움과 증오로 들끓고 있다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불타고 있다면 그것이 벌써 살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잠시 안 들 수가 없어요.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사탄이 먹이가 돼요. 저희 집에 제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몽고물에서 잠시 일할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요, 그 조그만 바퀴벌레 이게 아주 손톱보다 작은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만 켜면요, 이 바퀴벌레가 꽉 도망가요. 얼마나 싫은. 그래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근데 몇 마리가 가방 속에도 들어오고 책짐 속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켄터키로 갔습니다. 근데 켄터키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또 다른 종류의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베인브리치 저 남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그 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몽고머리에 있던 작은 바퀴, 캐나다에서 묻어온 작은 바퀴가 책상을 폈는데 책상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책상을 거실 가운데다 펴놓고 모든 쓰레기는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 나오자마자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싱크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테이프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싱크대 위에서 올라오는 거 철망으로 막아놓고 또 욕조에 있는 거 막아놓고 철망으로 막아놓고 다른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모든 음식 깨끗이 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갔는데요, 한두 달 정도는 몇 마리가 보이더니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바퀴의 생명 주기가 3개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얘들이 살고 여기서 묻어오고 저기서 묻어온 애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생존하는 거예요. 사탄이 뭘 먹고 사는가? 흙을 먹고 살아요. 우리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먹이 먹고 살듯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거하면서 우리를 운동장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에베소 4장 말씀이 그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또 하나, 간접살인 중에 미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싶습니다. 방관살인이다. 제가 켄터키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날 그 문지기가 안 왔어요. 뭐라고 하나 우리말도 잃어버리고 영어도 잃어버렸는데 안 하는데 물어봤어요. 지키는 사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죽었냐? 자살이냐? 그랬더니 교대로 쓰는 당번 쓰던 그 사람이 폴리스 수사이드다. 그러니까 경찰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둘 다 백인인데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이제 총이 있으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면 이 사람들은 100% 죽입니다. 그냥 안 죽여도 되는 것까지도 그냥 총 쏴서 죽입니다. 그냥 경찰의 총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뻔히 자기가 수의로서 총에 대한 그런 법률 다 알고 있으면서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쏜 이것은 거의 경찰 자살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 이 말씀은 방관살인이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제 기차가 저 위에서 칙칙폭폭 빵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가 있으면 2살짜리 3살짜리 그것도 모르고 철로에서 그냥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거 보고 어이구 큰일 나겠구만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방관살인이에요. 쫓아가서 얘들아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 집어서 던지든지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면 방관살인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저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간접살인 중에서 방관살인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이슈 중에서 가장 긴급한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암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죽었나도 모르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학과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정신적으로 이런 프로블럼이 있다, 육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또 희귀병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병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인 것도 여럿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울증, 우울증, 이러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살인을 저지른 것 살인으로 여겨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분노 장애인지 분노 조절 장애인지 밝혀지가 않았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보면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동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핑계대요.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첫 곡식이라고 안 했고 가장 실한 것이라 안 했고 최상의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아벨 때문이, 동생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분노를 계속 킵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인생을 놀이터로 삼은 거예요. 부추겨서 그래 너 동생 때문이야. 네 동생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그 제사도 안 받으셨잖아. 동생이 없어져야 내가 승승장구할 거야.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심신미약 상태라. 그래서 그 사형수가 돼야 되지만 20년형으로 10년형으로 감해드립니다. 판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울은 아마 우울증, 조울증에 해당될 겁니다. 그가 평소에도 이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하니까 우리 사울 왕을 좀 치료할 사람 없나? 누가 좀 악기를 잘 타는 사람 없나? 그래서 다윗이 소년일 때 불려가서 거기 악기를 타면 잠시 동안 템포러리 잠시 회복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음악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맺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근본적인 책임이 되지, 이 음악 치료라든지 어떤 정서 치료, 독서 치료 이런 다른 요소들로 치료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차적인 효과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오늘날로 치면 이 우울증과 초울증 아주 심각한 정신장애에 시달렸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한 것, 그것이 구실로 삼아서 정당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내가 자살하기로 하고 결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그런 핑계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현대인의 이슈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한 4번째, 5번째 큰 교회입니다. 실로암 장로교회, 실로암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직전 바로 전 담임 목사님 경우입니다. 정모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 사모님이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2012년 7월에 있었는데 작년 2012년 7월에 있었던 일이 작년에서 겨우 이제 형이 확정되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형을 끝까지 그 부인했으면, 이 한국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형을 그 살인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25년을 형으로 받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죄를 그 살인죄를 그 인정하고 그래서 그 형이 20년 25년으로 형이 확정돼서 지금 이제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혼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요, 타살의 경우도 자살의 경우도 미리 증상이 있습니다. 말로 누구를 죽이겠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 주변 자살하는 사람들 주변을 정리하고 그 자살과 혹은 타살의 심틈,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 증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그렇지,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은 그 증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자, 이 목사님의 경우, 내가 목사고 이분 어느 신학교 그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여기 그 조지아 브랜치 신학교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최면도 있고 또 목사고 또 평생 목사로 살아왔고 또 사모고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아내의 그 총탄에 죽고 그 아내는 남은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픔이 있더라도 그들이 갈라서는 것이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경우입니다. 저 지난주에 그 크리스천 타임즈에 나왔길래 오려 왔습니다.
2018년 5월 19일에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허종욱 교수님이 그 집중해서 다뤄서 자기 칼럼에 썼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조지아텍 여기에서 부부가 다 조지아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남자는 42살, 그 여자는 39살입니다. 둘 다 기계공학 엔지니어링 박사 학위를 받고 PhD 학위를 받고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H대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둘 다 같은 학교 아마 선후배 사이래요. 근데 둘 다 박사 학위를 받고 둘 다 미국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도 루이지아나에 있는 어느 대학에 그리고 여자는 텍사스에 있는 어느 대학에 둘 다 교수로 전임 교수가 돼서 이 정도면 세상 안목으로 볼 때 둘 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말 부부였겠죠. 떨어져 살으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이 보였고 그 딸을 너무도 사랑하고 가끔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42살짜리 남편이 39살짜리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자, 그런 경우. 그리고 아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살하고 그 죽이고 자살하기 전에 그 남편의 그 페이스북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자살하고 내 인생 끝나겠다라고 그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을 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이들이 미국 생활했었고 또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어느 교회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6살짜리는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들이 그렇게 타살과 자살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가? 비록 안타깝지만, 그리고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한다면 갈라서서 상대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혼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를 가르쳐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두면 죽지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 없어, 일하면 안 돼,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냐, 양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설명하면 차라리 이혼하지 않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이고 자살하지 않는 것이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죽어간다,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간다,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가 필요한지, 그래서 율법 따라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비참하게 인생이 끝내야 될지, 어느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성경적인 그런 생각일지,
여기서 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추천할 만한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의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했고, 또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인생 화가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거 있죠. 한번 그냥 확 저질러 버려. 이런 막 속 터지는 일, 그런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의가 내 속에 있어도, 그런 분노가 솟아나도, 죄의 그런 살인의 영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을 컨트롤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하는 능력이 어떤 핑계를 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경우도 타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이 살인의 소원을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내 속에 그런 분노의 죄, 미움의 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방관하고 그리고 계속 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벌써 죄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고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다른 죄는 죄로 인정하면서 그 미움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제가 참기 힘든 그런 죄가 있네요. 그 죄가 저를 통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려놓으십시다. 둘째, 인간 관계에서 화목을 제1순위에 놓고 따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미움 살만한 혐의적인 것이 있으면 풀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 먼저 풀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풀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 먼저 풀어라 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화목, 그러니까 이래요. 사실은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한다고.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헛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엉뚱한 사람만 좋은 일 시켜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디그리를 아무리 높은 것을 다 가졌어도 헛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회사, 내가 만들어 놓은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헛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남에게 혐의 진 거 있는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는가? 용서해 줘야 되는 일이 있는가? 이런 걸 다 풀고 간다면, 혐의 진 것이 다 없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유지하십시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냥 단지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지금은 이제 신문 기사를 오려서 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잃어버렸어요.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면 있겠지만, 어느 날 유영철이 홀어머니, 노인이신 어머니 죽였지, 자기의 아내 죽였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였지. 대가 끊겼어요.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 죽어 있어, 아내 죽어 있어, 아들 죽어 있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신이 돌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유영철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네 아들 두고 네 아들 내가 케어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듣고 참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도와주셔서 사랑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 보내주셔서 듣는 CD 중에 핫앤서울에서 보내주신 CD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을 들었습니다. 결혼은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많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언제 만났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처럼 카톡도 없어서 사진 전송해 준 것도 없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 아들 그 야곱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평탄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 결혼이래요. 그러니까 이래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내가 정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정말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고 내가 가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힘을 더해 주세요. 사랑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그 이유와 핑계가 정당한 것 같고 그럴싸한 굿이 있을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결코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유가 합당해 보여도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 즉시 주님께 고백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께서 사랑 주시기를 구하며 사랑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그 미움을 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희 주위에 있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방관살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 일이 없도록 열심을 품고 깨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시